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후세계 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리다 시간 관계상 끊었는데 그건 따님이 밤마다 꿈을 악몽을 꾼다. 귀신하고 싸우는 꿈을 꾼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다음에 직장 가서 거기가 상처를 다치든지 한다. 그걸 오랜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겠죠.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앞으로 이런 걸 기도가 피에 대해서 죄를 지내고 갚이 본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보태고 뺄 수도 없어요. 왜? 그분들이 제 강의나 법문을 안 빼고 들어요. 네. 일주일에 재방송까지 3번 하면 3번을 계속 보는 분들이에요. 가족이 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없는 얘기 보태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저도 궁금하죠. 어떻게 됐나.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아유 스님, 익히 뭐 내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유 우리 딸이 과기도 안 누르고 꿈도 안 꾸고, 응? 아유 멀쩡히 잘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초저녁에 딸이 이제 퇴근했는데 딸이 바꿔주겠대요. 이게 그 아빠가 저한테 얘기하는 걸 끝내도 되는데 너무 신기하고 기쁘니까 따님한테 바꿔줘서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받으니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제가 종교생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좀 보람을 찾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전부 다 강의를 열심히 듣기 때문에 추호도 약간의 죄에 가산된 얘기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뭐 내내 같은 얘기지만 49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죠? 네. 49제. 49제. 많이들 불자라면 49제를 거의 다 모시죠. 그런데 어떻게 모셔야, 아까 이제 100분 지내면 10분 정도만 전도, 나머지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이유는 지내는 스님의 법력, 지내는 뭐 유족들의 그분들의 마음가짐 전부 연결됩니다. 그래서 49제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생전의 지은 업에 따라 결정된다 했죠. 육도윤회, 지옥아기, 축생, 인간, 소라, 천상 6군데 아니면 극락세계 가게 되는데, 49제를 왜 49제란 말이 나오고 49제를 지내느냐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생전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49일이에요. 49일인데 이걸 중음신이라, 그 기간, 아까 중음신 얘기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음신, 중육이라고도 하고, 중음신, 중육이.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 다음 생에 49일 동안, 49일 지내서 다음에 뭐가 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49일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를 올리게 되는데, 그 기간을 중음신으로 떠돌아요. 49일 동안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기간을 중음신, 중육이라고 한다라는 얘기. 이 사유라는 게 있는데, 사유, 이제 생유, 이제 본유, 사유, 그 다음에 중유, 지금 얘기한 중유, 이게 중유거든요.
생유는 태어나는 거, 본유는 일생 사는 거, 본인 삶. 그 다음에 사유는 죽는 순간 죽는 거. 중이 죽어서 다음 생을 뭘로 태어날 것인가에 그 떠도는 기간이 중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유라고 그럽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과도기 떠돌아다니는 49일 동안에 결정을 못 지고 죽은 새 떠돌게 되는 과도기를 이제 49일 날을 보고 산자가,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면 친구, 도반이 아는 인연 있는 산자가 죽은 이를 위해서 대신 공덕을 지어주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그럼 누가 지내주겠어요? 누가 지내? 자손이 지내줘야지. 뭐 친구도 지내줘요. 친구들도 제 많이 지내주는 거 봤어요. 아주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낼 생각을 안 했는데 꿈에 자꾸 보이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한테 와서 상의한다고. 그러면 지내주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다 풀어나고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된대요, 이게. 여러 분 지내줬어요. 친구가 지내는 분들. 그래서 산자가 죽은 이를 위해서, 죽은 자는 공덕이 뭐고 다 끝났잖아요. 복을 질 수가 없어. 자기 업대로 가는 거야. 근데 산자가 죄를 올리고 공덕 베풀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삶에 다시 태어난 생에 이제 좋은 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을 짓는 거죠. 이렇게 공덕을 짓는 것이 죄다. 이거 이전에, 사람이 죽기 이전에 임종연불이라. 임종연불. 죽을 때를 임해서 연불해 주는 거. 임종연불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은 죽을 때 마음가짐이 다음 생에 결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죽을 때 마음가짐. 그래서 이제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실 때 되면 부모님 잠시 화장실 간 데 가신 분도 있고, 그러죠? 어디 나갔다 볼일 보러 오니까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실 때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미타경에 나오죠. 십녀만성. 그 법장비고, 먼저 정토삼경 얘기할 때, 법장비구의 48대원에서도 십녀만성은 죽을 때 인명용시에 눈 감을 때 아미타불, 남아미타불을 10번, 10년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간다. 이게 죽을 때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 마음가짐.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남아미타불 본인이 10번 부를 정도 되면 그건 대단한 등력을, 연불의 등력을 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쭉 해왔기 때문에 죽을 때 그렇게 모든 정신이 나가서 정신없는 상황인데도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우왕좌왕 하잖아요. 누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정신없어가지고 뭐 스님한테 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렸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남아미타불을 10번 부를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등력이다. 이러면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 염려해서. 임종연불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죽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강아지를 키웠어, 엄마가. 그런데 아빠도 미워하고 애들도 미워해.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엄마가 아파서 가게 돼 있어. 근데 다 괜찮아. 뭐 애들 다 키우고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근데 강아지 저놈이 당신이 죽으면 어디다 없애버리든지 누구 주든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불쌍해. 아니 뭐 자기 자식처럼 키웠죠. 그러대, 반려견 키우는 분들. 저거 내가 죽으면 돌볼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죽을 때까지 그놈 생각하다 죽으면 강아지 된다는 말을 드렸죠, 제가. 그만큼 그 갈 때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보통 가시기 전에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오늘 뭐 오후에 가는데 오전에 하고 가면 더 좋겠죠.
사실은 한 분은 계속 아프기만 하고 남편도 이제 40대에 이제 부인이 가는 거예요. 이제 암 때문에 가는데 갈 때가 막 갈 시간이 막 이렇게 넘기기도 못 가요. 그러니까 남편도 못 보내주고 이분 부인도 못 주고.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임정영부를 어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아는 사람 통해서 난 처음 본 사람이에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임정영부를 해주십시오 해서 갔더니 이분이 막 40대인데 막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막 뼈하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얼굴이 돼가지고 제가 가니까 침대에서 못 일어났대요. 근데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면서 저한테 합장을 공손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붙들고 연보를 한 30분 해주고 또 뭐 이제 의식을 갖춰가지고 이제 수계식도 해주고 임종연불이 있어야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잠시도 못 앉아 있던 분이 기도하는 동안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이러더니 하고 나서 이제 서로 대화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나는 왔죠. 이제 해주고 왔는데 부인이 이제 갈 것 같다. 근데 남편도 이제 너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안 가시고 가실 때 그렇게 금방 갈 때 넘었는데 막 보름 한 달에 가다 안 가고 그러다가 제가 임종연부를 하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그날 오후에 했는데 새벽에 눈을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은 49제를 저한테 모시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는 다니는 절이 계셨어. 며느리 절을 다니는 스님한테 모시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죄를 멈출 문제 가지고 대립이 돼. 저는 스님한테 저한테 오겠습니다. 엄마는 안 된다. 내 다니는 스님한테 벌써 돌아가시면 제 모신다고 해놨다. 3일 동안 장례 치르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얘기 들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분이 저한테 왔어. 영정사진하고 모시고 왔어요. 아빠가 남편이 엄마 얘기를 어기고. 응? 이런 사례. 또 한 번은 조금 지난 얘기네요. 한 20년 지난 얘기인데 천안에 있는 보살님인데 아버지가 서울은 딸은 서울에 살고 개봉동까지 얘기도 괜찮겠다. 개봉동에 사는 보살이었는데 가실 때 되면 그 큰 소리 나고 코 골고 가래 끄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임종하는 거 보신지 몰라도 그 소리가 어떻게 큰지 대문 밖에까지 들을 정도야. 근데 그게 20일 이상 연장되는 거예요. 계속 안 가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이거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 그런데 이제 그때 서울 있을 때 얘기인데 천안까지는 멀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화가 왔어. 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막 열차 타고 또 뛰어갔죠. 가는데 아니 게 아니라 일주면 아니 그 저 대문 들어서는 데부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연부를 시작하니까 10분 되니까 소리가 죽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1시간 조금 넘게 연부를 해준 기억이 나는데 10분 되니까 죽더니 살살살 죽더니 내 연부를 하는 동안 갔어요. 이게 임종연불이 아까 그렇게 일어나지 못한 분이 스님 얼굴 딱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 임종연불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지막 그렇잖아요. 이 세상 떠난다는 게 얼마나 우리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진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정도가 아니지. 예.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말은 못하고 거글거글 하면서 이제 내가 연불 해주니까 소리가 쫙 저는 지금도 지난 20년 전 얘기지만 기적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 이래서 임종연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기 전 49제 전 얘기예요, 이게. 이거 임종연불이 중요하다. 그래서 임종연불을 가기 전에는 수계식을 해주고 불명을 주고 해서 그분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한 분은 제가 간다고 미리 약속해 놨더니 그분도 젊어서 갔다. 그분도 40대, 50이나 됐나? 가는데 내가 간다 해서 그런지
누워 있는데 이쁘게 화장하고 누워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식은 있고. 내가 가니까 눈물을 핑 누워서 흘리더라고. 그래서 두 손 꼭 붙들고 염불을 해주고 내가 시켰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 잘해서 다음 생에 좋은 세상 태어나도록, 좋은 몸 이 생보다 더 순명장수하고 오래 살도록 내가 기도 많이 할게. 부처님 생각만 해라. 속으로라도 잊지 말고 생각해라. 했더니 끄덕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냥 오후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도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만은, 그런 거 임정유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죽을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부모로 인해서 사람이 태어나져요. 네. 아빠 엄마로 인해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걸 뭐 산스크리트로 건달바라고 하는데, 건달바라고도 하고, 사람이 태어나는데 엄마 아버지하고 이 영혼이라 해도 좋아요. 이게 세 개가 합쳐져서 태어납니다. 이 세 개가 건달바라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엄마 아버지만 가지고 못 태어나요.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이제 임정용부를 잘해줘서 이 건달바가 맑은 영혼이 돼서 들어가야 제대로 좋은 데 태어나겠죠. 복 받고 태어나겠죠. 초기 불전에서 많이 인용되는 건달바. 사람 태어나는데 아빠, 엄마, 영혼, 건달바하고, 그러니까 이 업의 카르마, 인연이 여기서 같이 짐승으로 갈 건지 사람으로 갈 건지 명이 짧게 태어날 건지, 쉽게 해서 표현을 써보자. 금수저가 될 건지 흙수저가 될 건지, 이 세상 우리 아들이 뿐이 없네 하는 아들이 될 건지, 세상 천지 내가 어째 저런 애가 태어났는가 할 건지는 여기서 태어난다. 그래서 임전영불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49일 동안에는 다음 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했죠. 중육이. 중육인데 사람이 죽으면 거의 이런 저런 설이 많은데 3일 동안은 자기가 죽은 걸 모른다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3일 지난 뒤부터 죽음의 그런 공포, 죽었다는 걸 알고, 그런데 죽으면은 우리가 산 사람도, 여러분들 산 역사를 보면은 행복했던 시간이 많아요, 괴로웠던 시간이 많아요. 그죠? 행복은 뭘로 그냥 넘어가서 그래. 이제 어려웠던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죠?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서운하게 했던 것만 자꾸 생각나는 것. 죽어서도 잘못된 일만 파노라처럼 쫙 떠올리면서 지옥이 보인답니다. 지옥, 고통받는 지옥 세계가 파노라처럼, 영상처럼 쫙 펼쳐진다고 해요. 그러면 영가가 엄청나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없애고 편안하게 좋은 세상 가라고. 그래서 한평생 지은 자기 업에 따라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악의와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의 환영이 파노라처럼 떠오르는데, 그게 가짜거든 사실은. 가짜인데 실제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섭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임정영불 말씀을 해드렸고, 그럼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스님이 할 일이 뭐예요? 돌아가셨으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각 불자든도 불자 아닌 사람도 49제 모시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스님을 모시잖아요. 염불해 주십사 하고 3일장을 하면은 첫날 염불해 드리고 다음날 염할 때, 염할 때 염불이 좀 중요합니다.
염할 때 가서 연부를 현장에 가서 해드리는데 저는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잘 돌아가셨는지 또 좋은 데 갈 건지도 대충은 알아요. 누워있는 모습 보고. 그래서 법성계 치고 한 바퀴 돌아도 주고 아니면 뭐 근데 제가 하도 누워있는 모습이 열반, 욕망에 사로잡혀서 참 많은 업을 짓고 살다가 숨을 거두니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하고서 한 서너 번 그래봤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이마를 딱 만져줘요. 누워있는 거. 화장 싹 해놓으면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쁘게 보여서 만져주는데 그 냉동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얼음이더만 얼음. 야, 사람이 옛날에 가시면 냉동이 안 갔죠. 그냥 안방에 모셨다고 갔죠. 저는 그걸 너무 찬 걸 보고 죽은 부모지만 이렇게 얼어가지고 가는구나. 죽은 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안방에 편안히 모셔가지고 3일장 해서 가셨는데 전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연불이 그 다음에 다음날 발인하잖아요. 보통 3일장 할 때 발인제 중요하고 발인제는 뭐 간단합니다만은 그래서 3번 가서 연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제 방송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분들이 정신없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보통 3일장 치르고서 영정사진하고 모시고 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저분이 열심히 신심 있고 불자인데 왜 돌아가셨는데 안 불렀을까 스님을? 네? 첫날 다음날 염할 때 다음날 발인제 스님 연불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연불 아니야 따지면. 그죠? 중요하다. 저는 요즘은 시간 없어 못합니다만은 옛날에 시간 있을 때는 우리 친척들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우리가 충남 대천 고향인데 내려가서 연불 해줘요. 뭐 이모가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내려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것뿐이 더 있나고 해주는데 이모가 돌아서 가셨는데 저는 기독교 믿는 걸 모르든 알든 내가 할 때를 해주면 되는 건데 갔는데 이제 십자가 이제 갖다 놓고 뭐 기독교인들이 노래를 찬송가 부르고 쭉 기도를 해주고 쭉 하는데 이분 끝나면 또 하고 근데 나는 연불 해주려고 빨리 가서 서울 올라와야 되잖아. 그런데 계속 내 연불을 할 수 있는 틈을 안 주고 계속 이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1시간 동안 있다가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한 1시간 동안 연불을 해드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모님인데 좀 시간을 주라 했더니 거기서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단양삼 있고 목닥 치고 요령 치고 의식을 하니까 제가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38선 비무장지대 가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나라 국민 서울시민이 한 100만이 가서 통일이여 어서 오라라고 외치면 통일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그 생각을. 법력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제가 머리 깎은 수행한 스님이 가다장삼 있고 목닥 요령을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울려 퍼지니까 제 스스로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래야 그래도 영가도 조금 뭔가 뭐 알아듣고 뭔가 좀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신자분들이 10명씩 조를 지어서 찬송가와 기도문을 끊이지 않게 계속한다. 거긴 그 생각은 했어요. 산자. 유족들은 엄청난, 가셨으니 얼마나 아파요 또. 유족들이 얼마나 아파요. 간부는 갔지만. 위로는 엄청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위로는 진짜. 그런데 진짜 영가를 위한 법문은, 기도는 제가 이렇게 해야 맞지. 이거 제 아전인수 해석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38선에 가서 일반인들이 통일이 어서 오라고 100만이 외친다면 통일이 그날로 오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무슨 얘기 하고자 하는 거 알아들었어요? 법답게 예의를 갖춰서
깊은 진리의 말씀을 뜻을 알고 생각으로 전할 때 좋은 곳에 가지게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옥의 자기 잘못된 것만 떠올리면서 저 세계 그 지옥 받는 중생들이 파노라처럼 영상이 떠올리면서 저기 가면 어떠나 하고 가짜 영상으로 보이는 건데 실제 상황인 줄 알고 무섭고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지옥 고통받는 거 다 떠오르니까. 그래서 시달립니다. 그래서 영가는 이제 숨고 싶겠죠. 저기 안 가고. 네. 우리도 괴로우면 어디 산에 가서 한 일주일이나 쉬었다 올까 그러죠. 네. 아무 괴로움이 없는 세계 가서. 네. 좋은 생각이고. 그런데 어디로 숨어버릴까 하고서 무작정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자기 업에 따라서 지은 업에 따라서 까치집이 대궁궐로 보이면서 그리 간다니까요.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무조건 평생 지은 업에 의해서 업에 따라서 갈 곳으로 간다. 어느 곳으로 갈 거냐? 지옥 악이 축생 나쁜 곳으로 갈 것이냐? 아수라 천상 인간 세계로 갈 것이냐는 평생 자기가 지은 업연에 따라서 가게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업연에 따라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둡고 혼탁한 곳으로 가겠죠. 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49제를 모셔서 법력 있는 스님이 그 업장이만 해도 소멸 기도를 해주고 부처님이 경전을 들려줌으로써 영가가 깨달은 영가가 되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제란 49제 내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 있어요. 이분한테 두려움을 소멸해주고 염불해주고 기도해주고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의식을 지내주는 게 천도의식 49제 의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49일간의 끔찍한 지옥고통, 공포, 불안, 무서움에 쌓여있는 이러한 영가를 위해서 죄를 지내준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손길을 뻗쳐주는 거예요. 네. 이거 누가 해주겠어요? 네, 그 스님하고 유가족들이 우리가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49제에서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77제를 지내죠. 사람 죽으면 일주일마다 제 모시죠. 네. 일주일마다 저승에서 심판받는 날이라 하고 대개 경계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심판받는 날은 살아서도 우리가 재판받으러 가면 기분이 좋지 않죠? 네. 재판받으러 가면 좋은 일로는 잘 안 가죠? 네. 죽어서도 또 죽는다고 그래요. 죽어서도. 네. 그래서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일이랴 만사만생. 하룻밤 하루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산다. 그래서 우리 축원할 때 그게 나와요. 영가 축원할 때 그걸 꼭 넣는데 일일이랴 하룻밤 하루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산다. 그러는데 생사를 그렇게 죽어서도 또 겪는 경지, 그 중위기간에 찍는데 칠제를 모시는 이유는 그때마다 공포와 불안에 쌓이기 때문에 칠칠제를 모신다. 될 수 있으면 칠칠제 모셔야 됩니다. 뒤에 모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중육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 받기까지의 기간을 중육기간, 중음신기간이라 했죠. 네. 그것은 이제 론에 많이 나오는데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비바라선에 나오고 아비달마 구사론에 나오고 그 중위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유가 사지론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중위기가 사후 49일 동안이 그렇게 중위기라는 것이 세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본유는 살아생전 평생이고, 예, 그 다음에 본유, 그 다음에 사유, 이제 중유기간이지. 이제 살아생전 업과 중유기간의 공덕, 49일 동안에 죄를 베풀어줘서 공덕, 이 중유기간이 결합해서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천도공덕이죠. 이제 중유기간에 죄를 지내면 천도공덕을 짓는 거 아니요? 네.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천도공덕하기 위해서 공덕으로 인해서 육도인의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곳으로 가는데, 죄를 정성껏 올려주면 삼선도 좋은 곳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지금 강의를 사후세계라 더군다나 우리 안 보이는 세계를 제가 많은 걸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에 어느 스님이 나와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잠깐 봤어요. 저도 인과, 이 불교는요, 이 인과를 믿어야 되거든. 네. 인과를 믿어야 되는데, 불교는 인과법문이에요. 따지면. 네. 불교는 인과법문이라 스님들도 어려운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인과법문 모셔라. 법화경에 방편품, 법화경에서 방편품이 좀 유명한 품이거든요.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10여시가 나와요. 이게 10여시 말씀을 해드렸나. 10가지 제법 실상에 대한 얘기.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8년 동안 설법하시면서 내가 이제 실상을 말씀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방편설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얘기, 진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법 실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10여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자로 태어났고 그 모양으로 태어났고 그런 성깔로 태어났고, 이러한 것을 태어난 건 강아지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자 태어나고, 이 모든 것은 10여시 중에서 인연과보다 인과인데, 너희가 씨 뿌린 대로 그렇게 태어나서 열매 맺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게 부처님의 경전에 8년 동안 경전의 꽃이라고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10여시 제법 실상에 대한 얘기예요. 가상이 아니고. 네. 제법 실상. 우리는 가짜 몸이라는 얘기는 온 개공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실상에서 얘기할 때 인과법문인데, 근데 여러분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업에 따라 너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건 불자들이 잘 안 믿어요. 이게 큰 문제라. 이게 앞으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더 좀 강의를 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해야 알아듣는 건지. 자, 말씀드릴게요. 방송 보니까 한 스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통계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천주 기독교인이 인과를 32%가 믿고 천주교인이 34%가 믿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어떻게 봤는데 그래. 자막에 나왔는데. 불자가 36% 믿는데. 자,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은 사실은 인과를 안 믿어도 돼요. 교리로 따진다면. 왜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사람 몸 만들었잖아요. 남자 몸 갈비뼈 빼서 여자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가고 교회에 가야 구원이 있지. 좋은 일 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게 기독교 교리 아니요? 내가 목사님한테 물었어. 기독교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어. 그런데 속가에서 좋은 일만 많이 해. 극락 지옥과 극천당 가 했더니 천당 못 가는데 왜? 안 믿어서. 그러냐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네들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겨요. 안 돼도 시련을 준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네들은 32%, 30%, 하여튼 5%만 믿어도 돼, 내 생각은. 근데 불자는 80%가 믿어야 돼. 이 80%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과뿐만 빼면 불교는 존재하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이거 안 믿으면요, 전생, 현생, 내생 얘기 전부 다 세계에 경일게요. 전설 따라 삼천리고 이건 저희가 허공에 낚시 들여주는 얘기뿐이 안 돼요, 이게. 이거 보고 놀랬다니까, 이거 자막을 훅 지나가는 걸 보고. 이거 불자가 이리 믿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전생, 내생에서 믿지 못하니까 잘 재진해서 좋은 데 보낼 생각 안 하고, 예? 보내지 못해서 울고 막 날리고 같이 화덕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걸 믿으면요, 인과를 믿으면요, 내가 잘 49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좋은데 태어나도록 해야지 하고 기도를 생각해요. 편하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가는 사람도 편안하고 인과를 믿으면 내가 잘 살았다. 부처님 믿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제 공덕 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어. 그럼 나는 인과로 좋은데 갈 거라고 확신하고 가면은 뭐가 눈을 못 감고 죽어요. 다음 생을 믿는데. 근데 36% 믿어가지고 이거 뭐 해요? 예? 예? 10명 중에서 저기 6.5명이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나는 못 죽겠어 하고 막 발버둥 치는데 죽으면 그만이야. 서러워서 못 죽어. 이거 안 돼요.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불자들 신심 다시 기초 다시 써야 돼. 집 부셔야 돼. 그럼 무너져. 태풍만 불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헐어버리고 기초 다시 쌓아야 돼. 불자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는 초기 불전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36%가 뭐야 이게. 이러니까 잘 안 되니까 안 되면 자기가 잘 아는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죠. 원망이나 하고. 그죠? 네. 탓이나 하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런 인과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판데 그래. 그런데 너의 업에 따라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때 너의 미래와 내생이 결정되냐 믿느냐 하면 소리가 죽어버려. 잘 안 믿어. 종교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 안목의 세계를 모르니까 성각자들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목숨 바쳐 기하는 거예요. 네.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거룩한 스님이라고 기한다고 하는 거고요. 네. 머리만 깎고 맨날 밥만 먹으면 무슨 거룩한 스님이라고 하겠어요. 네?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러지. 네. 천주교도 49제 지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49제란 불교 의식으로 천주교가 49제를 지낸다면 일주일마다 불안 공포로 쌓여서 저승에 심판받고 다 믿어야 되고 49일 동안 중육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49일 되는 날 좋은 데 간다는 걸 믿어야 하고서 지내야 돼요. 네.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49제란 불교 특유의 의식이다. 근데 천주교 하는 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알고 하시는지 그냥 하시는지는 내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네. 그래서 이 천주교도 49제를 지낸다라는, 근데 49제란 불교의 특유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사자, 죽은 자를 위한 공덕을 베풀어지는 법문이고 연불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까마귀 집이나 들어가고 뱀집이나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내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중유기간이라는 건 영가의 업에 따라서 49일 동안 지옥하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에 어디를 갈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되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생의 인연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지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얘기 좀 들어봤어요? 예? 일직사자, 월직사자. 백세 인생에 노래 부르니까 사자가 잡으러 오면은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온다고 전화를 하고 그러대. 그래서 100세 될 때는 그때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잡으러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요새는 그 노래가 쑥 들어갔어. 왜? 가끔 나오면 좋겠더만.
알아듣게. 아직 뭐 90대도 못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00세 되니까 데리러 오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갈게. 나는 잡혀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돼. 솔직해서 일찍사자, 월직사자한테 잡혀는 가지 말아야 돼. 잡혀가면 이게 혹독한 재판을 받아야 돼. 이 사자 얘기가 나왔는데, 일찍사자, 월직사자는 이게 한문을 내가 안 찾아봤고 그냥 왔는데, 낮에 잡아가는 사자를 일찍이고, 날일자. 이제 월직은 달월자, 월직사자는 밤에 데려가는 사자는 월직사자인 것 같아. 그런데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대. 모자를 쓰고,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사자 나올 때 검은 옷 입고 뭐 삭각 같은 거 쓰고 나오죠. 새카만 옷 입고. 기분 나빠요. 새카만 입고 오면. 잡아가는 것 같아서. 하나, 제 방송국 원본이 말씀한 것을 뭐 전혀 눈치 안 채게 말씀 제가 드립니다. 조심스럽고. 친정 부모가 당신 집에 오는 날, 집에 다 와서 이제 문을 따주는데 이 사자가 슬쩍 뒤에 보인 거야.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자 쓰고 검은 옷 입은 게 슬쩍 뒤에 스쳐갔어. 문 열고 친정 부모가 들어오는데 학생이 그 순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 사자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구나. 들어오는데 스쳐 지나갔어요. 스쳐 지나가는 거 많이 우리가 느낍니다. 이런 거. 근데 그분도 그걸 보는데 연고도 없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승에 대한 것을 이런 걸 믿지 아니하면은 제가 말씀하는 걸 믿지 않은 건 자유예요. 그런데 저한테 되지도 않는 얘기 한다라고 그 거부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 근데 거부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저는 업장이 소멸됩니다. 건강하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 생에 나쁜 생을 받을 걸 그런 진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욕을 먹는 건 업장이 소멸된대. 응? 재미나 건강하게 그 얘기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제 법문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삶에 보탬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이 됐으면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죄인은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내 생에서도 근심한다. 그는 두 생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자신의 구질구질한 행위를 보면서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내 생에도 기뻐한다. 그는 두 생에서 기뻐한다. 자신의 청정한 행위를 보고 즐거워한다. 법구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